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내 백성아 기도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려가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잠깐 동안 저희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좌절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변화받아서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도 역시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이 바꿔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 모두를 주장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 모든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얘는 짓기만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우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지요. 들어가고 싶었지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여호수아를 축복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일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이 전부 완공이 됐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구름이 빡빡하니 구름이 빽빽하니 그곳에 가득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빽빽한 그 구름의 영광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참 구구절절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기근이 들었을 때나 전염병이 돌 때나 아니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나 그 어떤 때를 막론하고 이 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먼 나라 적군한테 팔려가서 그 적국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쪽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였다 싶을 만큼 그것이 지금 역대하 6장에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모든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구약에서 제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하는 전으로 이 전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흉년이 계속되겠죠.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해서,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잘한, 진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메뚜기 잡으러 다녔어요. 병 하나 갖고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건 냄비에 넣고 소금 좀 치고 다다다다닥 볶으면은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 메뚜기 잡으러 친구들하고 가을 되면은 메뚜기 잡으러 막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고 지금 중국에요,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 온 메뚜기가 이리저리 거쳐서 중국에 지금 좀 북쪽 지방에 갔는데 엄청나답니다. 그 메뚜기 크기가 진짜 엄청나고요. 그 메뚜기들이 한번 싹 훑고 지내가면은 그곳은 전부 다 이제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식이나 채소나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지금 홍수가 지금 뭐 한 달 얼마를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아주 도시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돼 있고, 무슨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 뭐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돼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금년 몇 월달이 되면은 몇 조 마리가 돼버린대요. 엄청나게 이 번식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메뚜기가,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고 메뚜기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내가고 나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더 있어요. 전염병으로. 여기는 지금 개역은 연병이라고 돼 있는데, 전염병으로, 요새 말하는 팬데믹으로 온 땅에 이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늘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이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없고, 그 메뚜기들이 어디서 불어닥쳐가지고 온갖 토지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것, 그래서 기근이 심화되는 것, 그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어디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염병과 질병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외우고 요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백성이 징계받고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백성이지, 내 백성 맞지? 그렇다면은 징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말고 방법이 하나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 첫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전제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거나, 우리의 어떤 높아진 사상이나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전 국가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임했을 때,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들이 남이 아니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째 해야 될 것이 그것을 찾아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회개라는 것이 입술로 말만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요. 우리가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서 반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시점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 도울 수 있으신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 이 교계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기 위해서 정말로 귀를 벌려놓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여호와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여호와가 보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이 듣고 응답이 안 되는 큰 이유가 기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내가 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방법 그대로 쓰면서 기도는 부지런히 한단 말이에요. 목 터지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이 없죠. 해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떠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두 가지의 구별된 큰 은총이,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아주 엄청난 은혜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뭐 절에 다닌 사람도 빌기도 하고 뭐 괜히 뭐 어디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대상이 잘못됐지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기도의 대상이어야지, 저 나무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그 나무가 들어주겠습니까? 금물 잘 치려놓은 석가모니 상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고요?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꽉 잡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내가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큰 주춧돌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했던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근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을 계속된 임진왜란인데요. 그때 선조 때였죠. 그때 우리 이조 조정은 사색 당파로 이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이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10배가 넘는 일본의 배들을, 그 함정들을 전부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유승령이 징비록을 기록을 했어요. 징비록이라는 말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후환을 대비하자, 그 뜻이 징비록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군데군데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도저히 이것은 일본 군사력과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다가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날마다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데 군데마다 이것은 하늘이 도우심이었다,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의 뜻이었다. 이것들이 그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도우심이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일본을 물리치고 났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 일본이란 나라가 호전적이어가지고 대륙으로 가려면은 이
한반도를 밟지 않으면 일본은 대륙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섬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제대로 정비를 하고 경제를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당파 싸움하고 경제는 침몰되고 탐관 오리들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원래 우리가 말이 있어요.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분열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하면서 망해지는 것이 우파 보수의 특징이에요. 좌파는 뻔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스스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다가 자충수로 망합니다. 안 망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1910년에 한일합방, 경술련의 국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지요. 그 일제시대가 이제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뭔 일이 있었습니까? 고종 말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탐관 오리가 성행하고 왕들은 무능하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물들고 백성들은 그 속에서 신음하느라고 그 백성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가 왕정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행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래서 고종 측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뭡니까? 영모지요, 영모. 임금을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형 선고를 지켜갖고 한성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제가 중간중간 많이 드렸던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그것들을 쭉 꿰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와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그 사람이 영어 배우려고 학교를 갔었지 예수 믿으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보고 그랬다 그래요. 어머니, 천하에 못 쓸 것들이 저 서양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예수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가르치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빨리 영어 잘 배워가지고 내가 빨리 졸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거기서 이제 사형수들한테는 원래 너 언제 사형이다 그거 안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면은 야, 오늘 또 무사했구나. 또 아침이 뜨면은 이것도 내가 오늘 가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중죄인이기 때문에 영모죄니까 제일 큰 죄잖아요. 중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춘향이 칼 씌우듯이 칼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성경을 넘겨달라 그러고 자기가 읽어. 넘겨달라 그러고 자기가 읽어. 그 한성 감옥에 하나님께서 10몇 명인가 20몇 명인가 되는 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을 한성 감옥에 오르르가니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만드셔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가 소련과 미국과 해방은 됐지만은 2차 대전은 끝났지만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미소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역시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때는 훨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제시대를 보세요. 그곳에서 친일파 하면서 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괜찮은 삶을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소작인이었어요. 죽었다고 소작해도 5대5로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막 8대2, 7대3으로 가져가니 얼마나 그 분노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땅 하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가 그 보릿고개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거 조금 먹고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쌀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보릿고개 때까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리쌀. 이자가 굉장히 높은 그것을 빌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고리대금처럼 그렇게 이자를 높이 하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선 먹고, 그러고 나서도 제일 어려울 때가 보릿고개 때였어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굶어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 양식이 없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또 이제 수확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장리 쌀값부터 또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가난의 이것이 굴레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의 굴레를 못 헤어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부자들 것 좀 갖다가 다 나눠서 좀 먹었으면,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들만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북한 봐보세요. 김정은이 그것들만 기가 막히게 살고 밑에 거의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꽃제비는 왜 나오며, 아니 자기 나라 먹고 살면 미쳤다고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총살 당하고 다시 송환 당하고 그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가 33,000명이라고요. 바로 김일성 죽고 3년 동안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300만이. 이렇게 현실이 절대로 부자 것 갖다가 다 나눠서 안 먹어. 지그들 힘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자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생기. 이 사람들이 저는 무섭다고 봅니다.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생겨요. 뭡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모두 부자도 가난한 것도 없이 모두 갖다가 고르게 나눠 먹는다. 될 수가 없지만은 그걸 숨기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까 그 이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공산사상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45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서 우파 좌파가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게릴라전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드디어 이제 1948년으로 갑니다. 잘 따라오셔요. 1948년으로 가면은 제주도 4.3 사태가 일어나요. 이 4.3 사태에 대해서 요즘은 막 자기들 좋도록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남로당에 박헌영이 있었죠. 남로당 제일 책임자 박헌영이를 따르는 제주도 남로당 출신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 몇백 명이 250명인가 그 몇백 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단독정부 수립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요. 경찰 지서가 24개가 있었답니다. 24개 중에서 12개를 습격을 했어요. 그 남로당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경찰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그냥 총빵 쏘고 칼푹 찌르고 이래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뭐 껍질을 벗겨서 달아놓은 데도 있었고 그거 아주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경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우파 지도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가족들까지 다 처형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주도 4.3 사태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나 나눠져 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해 10월이 됐어요. 지금 48년이에요. 10월이 됐는데 그때 10월에 이제 뭘 했냐 그러면은 여수에 가면은 14사단이 있어요. 군대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 보고 너희들이 가서 저렇게 4.3 사태가 끝나지를 않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4.3 사태를 진압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군대 내에 있었던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나라가 막 생기고 군대를 이제 막 만들다가 보니까 공산당 사회주의 뭐 학도병 뭐 할 것 없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군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제주를 진압을 해라 그러니까 하사관들이 장교들을 전부 다 총살시키고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여수 순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 그때 비로소 이 군대 안에 얼마나 많은 적색분자들이 많이 있고 공산사상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진일퇴했겠죠. 어디 뭔 굴인지 무엇인지가 이렇게 몇이가 숨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답답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숨어 있겠다고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 꿈을 꿨더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테니스를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뒤에다가 땀 닦으려고 수건을 이렇게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어머니 이 수건 좀 빨아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루만 더 하라고 하루 더 있다가 빨아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꿈을 탁 깨면서 아 이것이 여기에서 하루만 더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하루 더 있기로 하루만 더 있다 가자고 그 사람 보고 하루만 더 참자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동료가 아이고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는 뛰쳐나가고 얼마 있으니까 빠바방 총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무용담처럼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1948년 5월 30일 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헌국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헌법을 입법한 국회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헌법이 없었지요. 헌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서 첫 번째 국회를 이제 여는데 총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에요. 그중에서 제주 4.3 사태 때문에 못 왔던 국회의원 2사람 빼고 198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도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그 서류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회 의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부의장 되는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시오. 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 선교도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강해서 다른 나라도 도와주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불교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무신론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니까 기도로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가면서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져 가면서 옛날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산마다 삼각산에 청계산에 관악산에 밤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죽어버리면은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악한 사상들은 이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30일이 됐어요. 8월 15일에 드디어 정식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이제 확실하게 대한민국 설립하는 그것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어쩌든지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와 지금 그 일당들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아니고 옛날 뭐 1919년을 건국이라고 한다느니 아니면은 뭐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잡은다더니 아니 1919년이면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뭔 건국을 했냐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 왜곡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월 15일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한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기들도 발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라 세운다 그런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유엔의 승인을 받으러 그해 겨울입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으러 가고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북한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어요. 왜 거부됐는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서류가 미비가 됐다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북한은 총회에 참석하들 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는 장면 박사를 위시해서 몇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2월 15일까지 지금 2달간을 열렸더라고요. 그 유엔 총회가. 그런데 나머지 3일 동안을 끝나기 3일 동안 뭔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 신생 독립국임을 인정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유엔 총회에다가 그것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 심사를 해본 결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나라로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 나라를 인정할 것인가를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소련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2시간을 그것 보고 필리버스터라 그러죠. 어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 중에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끝까지 계속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라 그래요. 자,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소련의 대표가 비진스키라는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2시간을 떠들어. 뭐라고 떠듭니까? 절대 이 나라는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의 앞잡이가 될 것이고 이승만은 완전히 쟤는 나쁜 놈이고 뭐 그것을 2시간을 떠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폴란드 대표가 나와. 자기들 위성국가잖아요. 공산. 폴란드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폴란드 대표가 1시간을 떠들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동독 대표가 나와. 걔가 1시간을 떠들어. 그러면은 시간이 끝나요. 그러면 그 뒷날로 넘어가. 그 뒷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됐어요. 그러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15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단인 이 장면 박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내일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때는 넘어가고 이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좌익우익 갈라져 갖고 나라가 지금 힘들고 있는 판인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장면 박사가 하루를 남겨놓고 그 일당들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철회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정말로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제 36년의 그 압제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로 새롭게 건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 이제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다음 총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또 이제 자,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독립과 건국을 지금 여기에 안건을 내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진스키가 또 나와서 또 읊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숨이 막혀버렸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고 쓰러져 버렸어요. 숨을 못 쉬니까 쓰러지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 사람을 이제 앰뷸런스로 이제 응급실로 끌고 갔지요. 그러는데 그 다음 2시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폴란드 대표잖아요. 이 폴란드 대표는 이 비진스키가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응급실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회자가 있다가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독립국으로 신생 독립국이 되었음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합니다. 땅땅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전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장면 박사와 그 사람들의 철야 기도였고 거기 보내놓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 공산당이 이 남쪽으로 지금 느닷없이 침략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뭘 못했습니까?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저것들은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생 독립국인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때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신생 독립국이 아니었다면 유엔에서 저들끼리 동쪽에 있는 저 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저 나라들 자기들 둘이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가 유엔을 파병할 하등의 근거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유엔의 신생 독립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엔 파병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 1948년에 자, 밑에는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위에는 러시아가 이제 그래서 신탁 통치 찬성하냐 반대하냐 해갖고 신탁 찬탁 반탁 해갖고 한참 이제 우리는 막 시끄러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948년 몇 월 달 되면서 미군들은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9년 6월에 고문관 495명만 남겨놓고 미군은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 판에 50년 1월 달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어. 그 사람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을 했어요. 에치슨 라인은 뭐냐? 한국과 대만을 갖다가 한국과 대만을 자기들의 방위권에서 밖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을 그냥 바깥으로 해버리고 거기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자기들의 미국의 방위 라인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군은 철수했지요. 49년 7월까지. 그 다음에 엑시스 라인 발표했어요.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6월 25일에 드디어 북한군이 남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침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 속에 팔로군이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팔로군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의 중국 군대인데요. 일본과 중일전쟁에서 싸우고 계속해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백전노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5만 명이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내려옵니다. 자, 같이 내려오는데 전력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당시 군사력이 북한이 20만 1,050명, 우리 남한은 10만 3,827명, 이제 절반입니다. 항공기가 북한 226대, 우리 22대, 함정 배 북한 110대, 우리 36대, 탱크 242대, 우리는 0, 화포 2392대, 1051. 이런 열세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또 무엇이 있었어요? 그때가 6월 25일이니까 보리배기에 동원될 때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교사할 때도 시골에 중고등학교 애들 보리배기 때 되면은 보리배기 동원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보리배기 때 학교에 잠깐 보리방학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농촌 활동을 가서 도우라고 장병들을 엄청나게 휴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 놓으니까 휴가 간 장병들이 많아요. 그때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 200대가 넘는 탱크를 갖고 지금 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6월 26일 하루 지내고 나니까 임진각, 의정부, 춘천, 그 다음에 28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김일성이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완전히 함락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사흘을 기다렸는가 모르겠어요. 그 길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 3일을 서울에서 머물렀어요. 이 3일 머무르는 시간이 나중에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그리고 나서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회의에서 파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왜 사흘을 걔네들이 여기서 서울에서 머물렀는가, 그 길로 쭉 가버리면 될 텐데 왜 그랬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짐작하건대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서울만 함락하면은 걱정할 것 없다. 우리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70% 내지 80%가 전부 다 공산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이 서울 함락되면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이 나라는 끝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일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31일 날 이제 한강을 넘어서 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7월 24일 대전 먹었고, 7월 30일 목포 진주, 8월 초에 포항 김천, 이제 8월 말에 드디어 이제 낙동강 전선 남겨놓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의 90%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제 진해예요, 진해. 진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위험하니까 임시정부를 제주도나 일본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말들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 이승만 박사가 내가 진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기어이 버텨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 진해에서요, 그 교회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진해 교회에 지휘자가 누구였냐? 나운영 아시죠? 그 나운영 지휘자가 이제 내일 대통령 이하 모든 이제 정부 요인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 무슨 곡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밤새워서 작곡한 그 작곡이 노래가 뭐냐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작곡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이 사람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휘를 하면서 그 지휘자도 눈물 바다가 되고
성가대원들 아침에 좀 일찍 오라 그래서 연습시켜가지고 하니까 성가대원들도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목이 메여서 제대로 성가를 못하고,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호와가 목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상도 요만큼 끝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전 국토를 다 빨간 물로 물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진해를 이제 지켰던 그때가 바로 이제 목포, 진주, 포항, 김천, 낙동강.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이제 그때가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트루먼은 에친슨 라인도 발표가 되고,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코리아는 이미 우리 선에서 벗어나 버렸어. 우리 방위조약에서 넘어진 나라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그리암 목사의 부인이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평양에 온 선교사의 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 여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남편을, 그때는 이제 1950년이니까 지금처럼 TV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미국 가정에 라디오로 날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설교를 해요. 날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 시대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빌리그리암 목사 부인이 있다가 그곳에, 한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본 사람이요. 이 부인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만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부터 쳐 죽인다. 당신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빨리 얘기를 해라. 빨리 얘기해서 유엔군을 파병해야 되고 미군을 파병해야 된다고 빨리 말해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트루먼이 별로 시큰둥했다 그래요. 그런데 빌리그리암 목사가,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빨리 미군을 파병하고 유엔군을 파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드디어 이제 그러면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갖고 마침 오키나와하고 그쪽에 있는 공군과 육군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오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죠.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가 다 아는 메가더, 성공한 확률은 5,000분의 1이라 그랬죠. 왜 5,000분의 1이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거기다가 밀물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2시간, 3시간 사이에 이 모든 상륙작전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메가더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전략을 주셔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면은 어떤 사건이 생겨집니까? 놀라운 전략이 나와요. 메가더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봐도 맞아,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 지혜가 나오냐고. 이것은 적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혜가 나와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적들도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와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트루먼이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전날 특공부대 40몇 명을 미리 일진을 가서 등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 그런 거 안 보시고 뭐 보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9월 15일이에요. 지금 아주 숨막히는, 지금 6.25가 벌어진 지 지금 석 달이 못 됐습니다. 숨막히는 지금 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때 9월 15일에 유엔 소속 함정 261척, 인원 7,5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날 6월 16일 날 인천을 탈환해가지고 북괴군 2,000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 여파를 밀어가지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죠. 그래서 9.28 수복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평양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만강 압동강까지 막 밀고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중공군을 엄청나게 26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인해전술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중공군들한테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동해안 연안과 그 북쪽에 있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들을 전부 다 흥남으로 철수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흥남항에서 이제 배로 이 사람들을 남쪽으로 실어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동원된 배가 160 몇 척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는 죽는다 싶은 피난민들이 20만 명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흥남철수,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이때 국제시장 보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안 본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가셔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돈 1,000몇백 원 주면 봐요. 받아서 보셔요. 자, 그래서 흥남에 이제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첫 번째 장면이 메르디스 빅토리아라는 민간 화물선이에요. 그때 선장이 있어요. 민간 화물선인데요, 여러분. 군인들을 전부 태우고 이 이제 물자를 화물을 태워야 되는데 20만 명이나 이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메르디스 호에는 14,000명이 탔어요. 14,000명이 탔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소장 한 사람이 우리 군인들은 걸어갈 테니까 민간인을 태워달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 사람도 안 나오기는 했어도 틀림없이 그 사람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20 며칠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겨울에 날씨는 춥지요. 눈보라는 치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막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이 탈 수 있는 인원이겠습니까? 작은 배에, 웬만한 배에 14,000명이 타고, 그래서 결국 선장이 어떻게 화물을 다 버려요. 화물을 버리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드디어 며칠이 지나서 부산항에 입항을 하려고 했는데 장승포, 그제도 장승포항에 입항이 됐어요. 그 뱃속에서 아기 난 사람이 아기가 5명 태어났어. 그 한 며칠 동안에 5명 태어나고 그 사람들은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 그 흥남 철수하던 그때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 지금 막 100몇십 척의 그 배에 나눠서 타고 지금 이 아주 그 혹한 눈보라를 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것이 그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배경이에요. 굳세어라 금수나요. 거기서 보면은 막 얼마나 막 갈라지겠습니까? 피난 오면서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배는 떠나고 울고 불고 꼭 살아있어라 하고 이제 그 민족의 비극이지요. 자, 그래서 흥남철수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정전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1953년부터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죠. 그럴 때 이제 한편 부산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가 260 몇 명이 모여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완전히 지금은 공사나 김일성으로 다 지금 뒤덮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라를 살린 기도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이쁜 사람들은 김정일이 기쁨조 돼야 될 것이고 아바이 수령님한테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서 그 가난한 속에서 꽃제비들이 지금 아주 사방에 가득 차고, 지금 아주 잘하면 탈북자 33,000명 중에 하나고 아니면은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나라가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이 한반도가 돼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그 초량교에서 날마다 부르짖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7월 27일에 3년 1개월 만에 1953년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전 선언한다 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빠져요. 이게 북한에서도 뭐라 그러면은 나만 너희들 빠져 그러고 뭐 무슨 삶은 소대가리네 뭐 오지랖이 넓네, 도저히 한 국가가 국가로서 해야 될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면 발언들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과 이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는 것도 자기네들끼리 아직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운전자 노릇을 하네, 중간 매개체 노릇을 하네, 중매인 노릇을 하네.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고 서로 양쪽에서 야야하고 그냥 이쪽에서는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하고, 이대로 정전협정이 그대로 하고 끝나버렸다면은 진즉 북한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안 된다 하고 미국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절대로 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 즉 미군을 주둔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언제든지 전쟁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어떻게 쓰든지 지금 적화통일 시키려는 호전적이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은 이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쎄쎄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평화 열렸다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지금 평화 열렸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 폭파된 거 보셨지요? 김여정이 얼마나 큰 소리 땅땅땅땅 치고. 여러분 평화는 언제 평화인지 압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돼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판에 이제 지금 놀라우신 분이 신용복 간첩으로 계속해서 복역했던 그 신용복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신다는 분이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사파가 청와대에 22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쭉 양력을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법대 1학년 다니다가 데모하다 제적당하고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하고 뭐다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좋은 머리 같고 좋은 학벌 같고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한다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중국에 쫓아가가지고 중국이라는 말 공둥이에 우리는 붙어있는 한 마리의 파리가 되고 싶다고 했던 분이에요. 세월호를 가지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몇 년을 그 집회를 계속해서 해주고, 또 뭡니까? 6월달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퀴어 축제. 서울시청, 서울 시민들의 광장에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기가 막혀서 못 봐요. 완전히 음란을 이 서울 땅에 파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저는 보면서 참 말로가 비참하구나. 참 말로 아무리 시체팔이를 해서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미 망자가 되버리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영혼은 저는 지금 음부에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때 6.25 직전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소모임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찬송을 해도 반주만 하고 입 벌려서는 찬송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나. 그러면 공무원 자기들은 구내식당 문 닫습니까? 밥 안 먹습니까? 따닥 붙어서 밥만 잘 먹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수단으로 이 코로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발병한 사람을 전체 교인의 수로 보니까요 얼마인 줄 압니까? 0.0057%예요. 0.0057%예요. 이 교인 발병한 수가 0.0057%인 이 사람 때문에 전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 하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지금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이 기독교하고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머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뭔가 정신이 나갔구나, 다시 한번 성경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요.
자, 여러분, 기도 아니면은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국가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제가 이제 겪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 7살 때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 CCC 어머니 순이라는 데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였냐면 월남이 공산화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가 공산화 됐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때 김중권 목사님이, CCC 대표였던 김중권 목사님이 CCC 간사들, 여자 간사들 말고 남자 간사들은 전부 모이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월남처럼 이제 공산화가 된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 월남 공산화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쳐내려갑시다 하고, 지금 스탈린한테 허락받고 중국한테 가서 허락받고 지금 오케이만 하면 지금 내려올 판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우리한테는 안 알려졌었지요. 이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뛰어나신 김중권 목사님이 전부 다 불러 CCC 간사들을 모아가지고 집에다 다 유서 하나씩 써놔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40일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 그때 17일 때쯤 됐는데요, 우리한테 성경 공부 시켜줬던 간사님이 상당히 몸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17일을 문만 맞고 금식을 하니까요, 딱 반쪽아리가 되더라고. 그랬던 것을 보면서 그때 저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선교단체의 간사들 수십 명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봅니다. 그래 놓으니까 중국에서도 전쟁하지 마, 소련에서도 전쟁하지 마, 그렇게 해갖고 김일성이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전쟁을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산화가 되려는 판에. 저 대학교 때 68학번 69학번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30%가 넘어갔었어요. 10명이면 3명 4명은 예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3%가 안 돼. 3%가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김일성이가 세 개의 입을 잡아라 그랬어요. 세 개의 입이 뭐냐? 첫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입을 잡아라. 잘 잡았죠. 정교조로 잡아가지고 이 정교조 선생들 밑에서 얼마나 우리 애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작년엔가 그 인원고등학교에 있었던 그 어떤 학생들 둘이 있었죠. 그 학생들 둘이가 폭로를 했어요. 도저히 이런 놈의 학교는 다닐 수가 없다. 완전히 정교조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이념. 그때 조국이 그때 한참 그럴 때였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체육 시간에 달리면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무죄다. 그러면서 달리라 그래 애들한테. 이런 상황 속으로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때가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 감수성이 예민해갖고 잘 들어갈 때입니까? 그때 이 아이들한테 공산 사상을 한 몇 년 전에 김포에 있는 어떤 여학교 학생이, 그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은 부르주아입니까? 나는 프로레타리입니다. 아니, 무슨 우리나라에 프로레타리아가 어디가 있어? 재벌들은 있어. 그러지만 우리가 옛날처럼 프로레타리아 놀아가지고 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 능력대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전부 정교조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잡으란 것이 뭐예요? 언론의 입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어, 텔레비전 전부 다 잡았어요. 신문 할 것 없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잡으라고 한 것이 뭡니까? 검찰, 사법부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검사, 판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이 사법부에 관계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좌파 쪽의 사람들을 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아라. 그때 데모하면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출세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데모는 좀 짜잔한 놈들이 하고 머리 좋은 놈들은 놔두고 사법고시 합격하라 그래라. 행정고시 합격하라 그래라. 신문사 기자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다 장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장악당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왜 월남은 공산화가 이렇게 쉽게 됐는데 한국은 안 되냐? 그래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골수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이 공산주의라 그러면 발발 떠는 저 골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형교회 10개만 있는 힘을 다해서 대형교회 10개만 부셔버려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PD수첩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요만한 것 있으면 이만큼 불려가지고 거짓말 참말 보태서 편집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한 번씩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뭔 사건이 생깁니까? 100만 명씩 교인이 떨어진대요. 기존의 교인이 100만 명이 떨어지고 전도되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버려요. 교회라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바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메뚜기의 토산물이 다 없어져 가고 전염병이 극심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들을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정말 나라는 알아서들 하겠지 하면서 했던 저희들의 나태함과 기도하지 않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어떤 기도보다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동조했고 옳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다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시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